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읽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기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죠.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데 아버지의 음성을 그렇게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이 돼서 오셔서 친히 전해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지.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엔 누굴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누가 설명합니까? 사도들이 설명하잖아요. 주님 제자들이 구두로 주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문서로 남긴 것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디모데 전후서, 티도서, 많잖아요. 빌레몬서,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와서는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셔서 3년 동안을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그들의 죄를 사하려고 죽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120명에게. 주님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완성되니까. 완성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공갈 협박만 해도 두렵지요. 그때는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커버하셨는데
주님 가시면서 부탁이 그겁니다. 명령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을 떠나지 말라. 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선생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못 박혀 죽는 거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못 깨겠습니까? 예루살렘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게 거룩한 인내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텐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해서 너를 위해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있을 때에 사도행전이 기록된 대로 성령이 임했다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120명이 일제히 방언을 시작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담대해지잖아요. 옛날에 숨어서 절절절 매던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한 보세요. 이제는 숨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이 일제히 일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목숨을 건 거지요.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당황스러우니까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갖다 잡아 옥에다 갖다 가두고 공갈이 협박하는 거지. 듣습니까? 이미 목숨을 내건 사람들인데 이까지 육신이야 죽든 남지 그건 상관도 없는 완성됐으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내건 그 사도들 앞에 제자들 앞에 누가 감히 대들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꺼내주잖아요. 그건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화예요, 실화. 구약은 오래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우하다 이렇게 누가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보라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면서 손발에 자꾸로 다 풀어버리고 따라 나와. 사도행전 보세요. 누가 그 의사인데 헛소리 기록했겠습니까? 그것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사실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잡혀갔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닥칠 위협이 그 다음 누굴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밤에 베드로가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 누가 사역했네? 천사잖아요, 천사. 구약에만 천사가 사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아요. 세상 끝날까지 똑같아요. 이게 다니엘
12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미가엘이 통치한다. 그렇지? 미카엘이. 천사장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빠짐이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신부를 향한 주님의 그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한 사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고도 모른다면 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의 위치인가. 그렇지 않은 주님의 신부가 아닌 위치인가. 그 전혀 다르죠. 왜 요한계시록 읽어도 주님의 신부가 읽는 거하고 주님의 신부가 아닌 사람이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거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편지를 도용하는 거하고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모릅니까?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일어나가지고 득세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부터 아모스나 선지자들을 쭉 보라고요. 10한 6, 7명 되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그건 아버지의 편지를 아들이 읽었을 때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거룩한 계획대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돼. 하나님 형상을 닮으려면 흙으로 하나님의 사람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콧구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뭐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계속 위조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속아왔잖아요.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거짓말로. 그 성경에 맞질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듭니까?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제 신학교 가면 뭐랍니까? 2분설이다, 3분설이다, 벨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거짓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사람은 바디, 몸, 이 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흙이야. 부활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체에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이걸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않아. 오랫동안 거짓에 속아온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겪어봐야 알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책망한다. 그리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책망하십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았을 때 미완성됐을 때 잘못 저지른 거 도둑질했든 사기했든 살인했든 간음했든 뭐했든 그거 다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보응한다. 보응.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선택받은 민족에서 어긋났을 때에 그들에게 엄청난 징계가 보응이잖아요. 보응. 민족적 보응 가운데서도 보상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급받는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상이에요. 보상. 상급받은 거예요. 거룩을 잃지 않는다는 그 네 사람을 보라고, 소년들을 보라고요. 그게 보상이라고. 나머지는 보응받는 거예요. 대가받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을 겪잖아요. 그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미완성됐을 때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미완성됐을 때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는 그거 몰랐다. 내가 얼마나 악랄하고 악행을 저질렀는지 만약에 죄인을 말한다면 내가 괴수다. 우두머리다. 사도 바울이 솔직히 설명하잖아요. 그 말씀을 읽었으면 깨달아야 되지요. 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도 많이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반드시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 책망하시는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금초대 사이를 거닌다. 금초대 사이. 주님이 거니시는 곳은 금초대 사이.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완성된 교회. 미완성됐을 때는 책망하시죠. 돌이키라고. 그래서 주님의 편지가 그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땀을 흘리는 곳이다. 왜 땀을 흘려야 됩니까? 첫사람 아담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쫓겨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내가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은. 그 땅이 저주받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했던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한 가지는
어겼잖아요. 친척들한테 조카 롯을 대동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여야 되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왜 나머지는 안 믿겨지지 않았을까? 눈으로 봤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천사 인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이 왜 흉년이 들었냐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명령하셨으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이 왜 흉년 들었냐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셔야 돼요. 땅이 너로 하여금 왜 흉년 들게 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땅에서 나는 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 내 문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 읽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놓으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지 않으면 회개도 안 하고 되지도 않지요. 그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까. 근데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설명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다. 원인이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주님 표현해버리잖아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도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부인 교회, 너희들이 있는 곳 어떤 곳인지 알아. 땀을 흘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땀을 흘리냐. 악한 자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들 거짓말쟁인 거 들춰내고, 이 첫사랑 회복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그거 뭐냐? 그것은 생명나무를 줘서 먹게 한다. 혼적인 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영생을 내게 주겠다. 네가 있는 곳 어떤 곳인지 알아? 그건 쓰디 쓴 곳이야. 환난과 궁핍이 얼마나 엄습해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네 아버지시잖아.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뭘 약속하십니까? 너는 끝까지 지키면, 승리하면 둘째 사망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부활의 약속이. 주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 둘째 사망에
너는 처하지 않는다.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누군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버리고 쏟아져버리고 그리고 호련히 변화된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하신 말씀들을 사도행전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우상들이 가득한 곳. 우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곳. 흑암이 세계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그것이 하늘 아래야. 세상에는 어떤 곳이냐? 세상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야. 그러니까 고통의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그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계속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그럼 썩는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독수리들이 시체 썩은 냄새를 맡고 시체 뜯어먹으러 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그것은 붉은 자들이 가득 찬 곳이다. 붉은 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가득한 곳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시잖아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붉은 자들이 가득한 곳, 거짓 선자들이 가득한 곳 사는 데가 어때야 되는지를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사도행전을 통해 계시하실 말씀. 사랑의 편지라는 얘기. 그러면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살 때에 누구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 형제의 사랑이다. 형제의 사랑.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이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으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계속 형제의 사랑이 돈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 복음 전하면서도 예루살렘에서 그 힘들고 흉년 들었으니까 어려워한 그들을 위해서 계속 돈을 모금해 가지고 전달하잖아요. 형제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를. 구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보이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들을 굴속에다 숨겨주면서 오바댜가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게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주님이 사람다운 사람, 누가 사람이냐, 완성됐느냐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토해버리겠다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검든지 희든지.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아들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완성되지 못하면 듣지 못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다운 사람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막중한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사명, 주님의 부르실 받은 신부로서의 사명, 점과 흠이 없는 복된 삶을 주의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